그 산호세 쪽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아시죠? 그 일화를 아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재산이 꽤 많았는데 이분이 교육 사업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어디를 방문했냐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에 방문해요. 그래서 총장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 총장 비서가 그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냉대하는 거예요. 홀대하는 거예요. 총장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 부부가 그 비서에게 묻습니다. 이런 대학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그 비서가 비웃음을 칩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대학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설립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인 것이죠. 잘 모르는, 어쩌면 지나가는 노부부를 홀대하고 천대해서 결국 하버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명문 대학이 설립되었다. 찾아오는 손님은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그네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을 통해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누구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누구냐면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되고 나그네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위기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계시고 날씨가 아주 더운데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있고, 그리고 사람들 셋 나그네와 손님이 싹 지나가는 걸 보고 그가 막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리고 땅에 굽히고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그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 잠깐 있으라고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고 막 급히 달려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손님들과 나그네를 대접할 필요가 있을까? 대접해야만 하는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손님들과 나그네에게 풍성하게 대접해야 할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대충 아시죠?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냐면 오늘 그 마지막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1년 후에 너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럼 아들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이에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100세 아들 낳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99세의 노인네가 손님 대접하겠다고 나그네 대접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99세면 자기 몸 하나 가르기도 쉽지 않은데 그 노인네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요. 아브라함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말고 17장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고 그들을 대항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손을 잡고 연대해서 그 지역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왕들이 한 5명이 인볼브하는 그런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지냐면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패배해요. 그래서 그 당시 소돔과 고무라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잖아요. 그죠? 그 룻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하고 양육한 군사 318명을 모아서
그들을 치러, 대적들을 치러 출정을 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대적해서 실패했던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을 다 도로 찾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가장 강력한 권력,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손님 3명, 길을 가는 나그네 3명에게 엎드리고 절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대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대접을 소중히 대접하기를 원하면 누굴 시키면 돼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을 시키면 돼요.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군사가 318명이니까 훈련된 군사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본문 전에 아브라함과 룻이 결국 헤어지잖아요. 그죠? 왜 헤어져요? 너무 재산이 많은 거야.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너무 부강한 거야. 그래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강력한 식구들과 족속을 거느린 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하인이나 종들을 시켜서 나그네 손님들 대접하라고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대접하겠어. 나이로 보나 사회적 위치로 보나 자기 집안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뜨거운 대낮에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손님과 나그네들을 향해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을 정말 대접합니다. 그냥 대접이 아니라 환대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hospitality 이렇게 얘기해요. hospitality. 환영한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성심을 다해서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후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특히 나그네들과 손님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득이 됩니다. 저희 교회 나온 어떤 권사님이 본인이 경험했던 경험을 가끔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쪽 벨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예전에 타운에서 신앙생활 하던 곳이 머니까 이제 이 가까운 교회에 좀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벨리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이제 잘 알려진 큰 교회 이제 자기가 찾아갔다. 가서 주일날 이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연세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제 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어디 앉아야 되나 여기엔 뭐가 있나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한 30분 40분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와서 먼저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말을 거는 사람을 자기는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교회에 다시는 발을 디뎌놓지 않았다. 그 교회에 좋은 점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 교회에 뭐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장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이 권사님이 가졌던 그 첫인상, 자기가 잘 모르고 낯설었을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따뜻한 미소 하나 안 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는 차가운 교회, 냉담한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로 딱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통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참 억울하겠다 싶은 거예요. 억울하겠다. 좋은 것도 많은데 장점도 많은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는 아주 은혜가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로 딱 낙인 찍히고 전락해버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교인을 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든 나를 모르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 상대방을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 환대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부메랑의 원리예요. 부메랑이 뭔지 알죠?
나간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씨앗의 법칙이에요. 씨를 심으면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손님들과 그 나그네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 그가 나이도 많고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자기의 권력도 그렇고 자기가 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수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들 앞에 허리를 엎드리면서 땅에 몸을 굽히면서까지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스타일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등을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조카예요.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자기 밑에 아랫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이 룻에게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먼저 원하는 땅을 차지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래서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고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님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대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에게 뛰쳐나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오늘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고 나그네를 맞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 써요? 성경 계속해서 달려나갔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달려나갔다. 속히 했다. 급히 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심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급하고 속히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접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나그네들은 눈치가 몇 단이에요? 나그네들은 눈치가 9단이에요. 눈칫밥을 먹어본 사람은 딱 압니다. 저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날 대접하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지 금방 아는 거죠. 금방.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쁨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그네와 손님들에게 환대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오늘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손님과 나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나무가 있는 그늘진 곳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그들을 쉬게 합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나그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저분한 발을 닦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잖아요. 마실 수 있는 물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 그래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물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합니다. 물을 제공하고 그늘이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예요?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리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손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위주가 아니라 손님들이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한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아쉬운 건지, 그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여기를 떠나소서. 나그네와 손님인데 우리 집에 와서 내 곁에 왔으면 내가 정성껏 대접할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상쾌하게 된 후에 우리 집을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내 곁을 떠나소서. 그 나그네와 손님을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떠나보내냐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죠. 상쾌하다는 말, 기분이 좋다는 거죠. 마치 오늘처럼 이 더운 날 시원한 생수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상쾌함. 더운 여름날 맛있는 냉면 한 그릇 먹은 그 기쁨, 그 시원함, 그게 상쾌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나를 찾아왔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신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거든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굴 대접한다?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만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나그네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엘즈베리라고 하는 신학교에 유학을 왔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한국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눈총을 받고 매국노처럼 여겨지던 그때예요. 2008년, 2009년.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오려면 비자를 신청해, 학생 비자를 신청했죠. 학생 비자. 신청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 환율이 엄청났으니까. 결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줬는데 저만 달랑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람을 빼면 우리 아이들은 다 한국에 놔두고 저 혼자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돼요. 3월 첫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막 그 당시 그 기억이 생생해요.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했는데 막 눈이 막 엄청 옵니다. 그래서 비행기 켄터키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캔슬이 돼서 거기서 하루 그냥 공항에서 쭈그리고 기다리다가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결국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이제 켄터키로 들어옵니다. 렉싱턴.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뭐 가방 메고 뭐 학교에 가서 막 공부도 하고 뭐 여기저기 수강 신청도 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학교를 딱 갔는데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그분의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첫날 학교에 딱 갔는데 낯선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선교사래. 근데 그 지역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선교사로 자기가 활동하는데 자기가 이 에즈벨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처음 이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자기 한 2주 정도 머물러야 되는데 좀 머물 곳이 있겠냐고. 그런. 아니 학교 막 시작하고 막 가족도 없고 나 혼자서 어떻게 되면 살아남을지 막 이런 환경인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냥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잘 이렇게 모시고 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좋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안 와서 우리 집에 방이 3개인데 방이 넉넉하다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분을 이제 모시고 우리 집에서 2주 동안 같이 지냈어요. 제가 요리해갖고 제 살림이니까 제가 요리해서 먹고 같이 학교 가고 그래서 2주 동안 한 거예요. 정신없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무슨 뭐 학교 관계도 없고 지금도 몰라.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교단도 모르고 어딘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잘 갔어요. 뭐 너무 고맙다고 해서 떠났어요.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잘 떠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었나?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가족 다 비자 받았어. 그러면서 막 기뻐갖고 막 소리가 전화가 이제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 미국 갈 수 있었어. 저 없이 얼마나 시댁에서 애들 둘 키우면서 힘들었겠어. 근데 이제 비자가 나왔으니까 좋아갖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온 거야. 그때 제 마음에 딱 든 생각이 이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마.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천사들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손님들, 나그네들, 특별히 선교사들 잘 대접하고 잘 돌봐야 된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고 잘 환대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손님들을 대접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손님 오는데 손님 손에 뭐가 들어있나 그것만 관심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손님을 자꾸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지어져요. 그러다 보면 아름다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지난주인가요? 뭐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피자집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어느 피자집 이야기. 인천에 있는 조그만 피자집이래요. 뭐 그 집이 하루에 피자 오더를 뭐 한 10통 정도, 10통에서 20통 정도 받는 조그만 피자집이에요. 근데 그 피자집에 한 사람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딸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데 자기 딸 생일이 뭐 7살인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딸한테 뭘 먹고 싶냐고 그러니까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또 딸도 피부병 때문에 뭐 돈을 다 쓰고 또 기초생활수급 이렇게 정부로부터 뭘 받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575원인가 뭐 570원 정도 있는데 피자 살 돈이 없다고. 나중에 20일이 돼 매달 20일이 되면 정부에서 생활 보조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갚을 테니까 피자 한 판 좀 오더하겠다. 그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자집 주인이 젊은 주인인데 피자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그 피자 배달하는 그 식판에 뭐라고 썼냐면 그 판에다가 피자
박스에 뭐라고 썼냐면, 따님이 피자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문하세요.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그런 내용으로 써서 그랬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언론에 알게 돼갖고 지금은 그 피자집에 전화가 오는데, 주문 전화가 오는데 그 전보다 얼마야? 뭐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옛날에는 10통, 10통 뭐 이랬는데 지금은 200통, 300통 전화가. 저는 그걸 이번 주에 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 소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환대했겠냐? 그렇게 대접을 했겠냐?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알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는 정말 연약한 나그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손님을 환대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축복과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